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란 순서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인 초대교회 때도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져 왔던 일들이고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종말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요한계시록 그러면 자꾸만 세상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언제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666이 뭐고 14만 4천이 누구고 하는 것에 온통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미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현재가 종말이니까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과연 신자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초점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7 교회들 각각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 당시 혹은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교회 공동체라면 나타날 수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문제들을 7 교회들을 통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7 교회들 가운데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아주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져 있던 도시로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이 도시에 3개나 세워져 있었고 제우스 신전을 비롯한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무려 4개나 세워져 있었던 그야말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버가모 도시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제우스 신전을 세워놓고 그 제우스 신을 도시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서 보듯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가리켜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황제 숭배를 비롯한 우상 숭배는 도시 모든 사람들에게 조직적으로 강요되었고 특히 버가모 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그러한 외부적인 핍박을 잘 견뎌냅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3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극심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극심한 핍박이 버가모 교회에 행해졌지만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 가운데 안디바라고 이름하는 순교자가 나왔을 정도로 로마의 핍박이 극심했지만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버가모 교회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14절에 나오는 발람의 교훈이란 15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말입니다. 니골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고쳐 쓰게 되면 발람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의미합니다. 발람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인 발람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니골라당은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이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인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케 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만들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인 발람의 술책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교훈을 가르치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단의 일파가 바로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그 여정에 있던 이방 나라들을 하나하나 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연전연승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모압 왕은 발락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저주하려고 거짓 선지자인 발람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처음에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두 번째로 보냈고, 그때 발람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해 버리고 맙니다. 성경에서 발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축복해 버리고 맙니다. 그것으로 발람의 이야기가 끝나는 듯 했는데 조금 지나서 25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25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유명한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을 했고,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뒤에 읽어보시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민수기 3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5장에 나오는 이 바알 부올 사건, 여기 31장에는 부올 사건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누가 일으킨 사건입니까? 바로 발람 선지자가 일으킨 사건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오히려 축복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꾀를 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모압 여자들과 행음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여자들과 행음을 했다는 것은 다만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을 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실패한 발람 선지자가 꾀를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우상도 섬기게 만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이 둘을 적당하게 타협하게 하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도록 발람이 꾀를 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이 말하는 발람의 교훈이고, 이러한 교훈을 이어받아서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이단이 바로 15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입니다. 사실 이 발람의 교훈 혹은 니골라당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서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갇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자밥이 되어졌던, 여러분, 그런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제국 로마가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를 지배하던 초창기에는 모든 나라들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AD 64년을 기점으로 해서 로마는 황제를 신격화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지배하던 모든 나라에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에 반대하는 종교를 극심하게 탄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의 황제 숭배 정책 앞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극심한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틈타서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과 기독교 신앙을 적당하게 타협해 보려는 일단의 무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 신앙을 제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이단인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그리스 철학의 한 사상입니다. 물질과 정신, 영혼과 육체를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이원론적 사상입니다. 정신은 선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짓느냐?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구원이란 선하고 깨끗한 영혼이 악한 육체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해방이요,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자유라고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믿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당시 유행하던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 사상이 기독교 신앙과 혼합해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영지주의 이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는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육체를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인도 금하고 음식도 금하는, 그래서 빨리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를 벗어나서 구원함을 받는 것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본체는 영혼에 있는 것이지 육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육체는 우리의 본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로 사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 내 본거지는 어디에 있다? 영혼에 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나라는 존재는 악한 육체에 있지 않고 선한 영혼에 있기 때문에 육체로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로는 그 어떤 짓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극단적인 자유주의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발람의 교훈 혹은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후자에 속하는 영지주의 이단의 한 분파입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몸이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악한 육체가 하는 것이지 영혼에 속해 있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런 거짓된 것을 믿고 가르쳤던 기독교에 들어온 이단적인 사상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요 니골라당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당은 당시 황제 숭배와 기독교 신앙을 교묘하게 절충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누구를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밖에서는 누구를 섬기죠? 황제를 숭배하고, 니골라당은 그 교리상 그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 나가서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영혼에 속해 있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육체가 하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영혼이 하는 것, 바로 진짜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은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황제를 숭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교회에 와서는 아무 일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그러면서도 교회 밖에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악한 육체가 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켜버리는,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요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바로 이런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였습니까? 도대체 주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은 것입니까? 도시 전체가 우상의 도시이고 로마가 우상 숭배를 강요하며 극심하게 핍박을 하고 있었을 때 그러한 핍박을 감수하면서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교회였습니다. 순교자까지 배출하면서 순교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적으로는 공동체적으로 모여서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믿음을 지키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는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킵니다. 교회에 모여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답습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개인적으로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에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세상과 타협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고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또 주일이 되면 교회로 모일 것이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찬송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는 믿음을 지키고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살아가고, 이런 이중적인 일들이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조국 교회가 왜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가 세상에 영향력 없이, 왜 이렇게 기독교가 힘이 없어지고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났던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적으로 보자면 그럴싸한데 개인적으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을 보자면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그럴듯하게 예배하고 교회에서 보면 믿는 사람다운데 교회 밖에 가서는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을 교묘하게 절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중적인 신앙에서 돌이키라고 오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럴듯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럴듯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곳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밖에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여러분 내가 하는 이 말을 누가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내가 하는 행동, 비록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내가 하는 행동을 누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여러분 신전의식, 코람데오라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자가 수백만 명이라고 하는데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신자다운 신자는 찾아보기가 참으로 드문 것이 오늘날 조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인 것입니다. 모두 다 교회로 모여서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만족해버리고 흩어져서는 말씀보다는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이렇게 모여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결정 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자답게 살아가느냐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진짜 행위라면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됩니까?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살아가야지만 여기에 모여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진짜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모이는 행위를 이렇게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여기 모여서 하는 행위는 속이는 행위에 불과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교회 속에서 너무나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란 어떤 현상이냐?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만족해버리고 흩어져서 살아갈 때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 종말의 때에 빈번하게 교회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골라 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에서 이제 그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에 있는 검이 뭡니까?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우리와 말씀으로 싸우시겠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와 싸우겠다, 말씀으로 그것들과 싸우겠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삶을 뒤흔들어서라도 말씀대로 살게 만들겠다. 그것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께서 너희의 삶을 뒤흔들어서 너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의 검을 들고 찾아와서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기 전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중적인 혼합신앙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만이 아니라 흩어져서 살아가는 여러분 개인의 삶의 현장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현장은 두 개의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이고, 또 하나는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버가모 신앙에서 돌이켜서 참된 신앙을 소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 즉 우리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도대체 이 각박하고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는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감추었던 만나를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지만,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물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에서 힘겹게 그렇게 살아갈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만나, 그 감추었던 하나님의 만나를 그 사람들에게 허락해 줄 것이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게 해 줄 것이라고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추었던 만나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해내면서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만나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그 만나를 바라보시며 믿음과 인격이 일치하는 신앙, 모여서와 흩어져서가 일치하는 신앙,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신앙,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와 살아가는 행위가 하나님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버가모 교회의 성도는 아닌지, 버가모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이중적인 혼합신앙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기를 몸부림쳐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만나를 내려 주실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늘 만나를 경험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